사순절 13일째 말씀 묵상 자니 링고 이야기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남태평양에 가면은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답니다.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자기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서양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자니 링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좀 바보 같다 그래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살리따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에는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남자가 결혼을 할 때에 신부의 아버지 장인에게 암소를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주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한 2마리 준대요. 신부가 예쁘면 3마리도 주고 기절할 정도로 예쁘면 4마리도 준답니다. 못생기면 1마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정도면 반마리, 아니면 뒷다리 하나, 이렇게 대충 신부의 가치를 암소 마리수로 따지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살리따라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 여자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소 8마리나 주고 데려왔답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죠. 암소 1마리 줘도 아까울 여잔데 뭐하려고 8마리나 줬나. 저거 세상 물정 모른다, 어리석다 이러면서 놀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할 거잖아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인 살리따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들었던 소문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우아하고 빛나는 눈이 있고 자신의 찬 미소가 있고 굉장히 교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자니 링고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빨래터인데 빨래터를 지나다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수다 떠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시집 올 때 암소 몇 마리 받았나, 그게 주제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난 4마리, 어떤 여자는 3마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넌 뭐야? 그러니까 난 평균이야, 2마리. 어떤 여자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1마리. 어떤 여자는 죽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반마리. 그때 생각했던 게 아내로 삼을 여자를 저 빨래터에서 저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놔두면 되겠나. 그래서 암소가 참 비싼 건데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긁어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더니 암소 8마리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고 아내를 데려왔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빨래터에서 살리다는 황후예요, 황후. 다른 여자들이 1마리, 2마리 혹은 뭐 3마리, 4마리 이럴 때 8마리 그러면 다들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 여자가 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집에 가봤더니 별로 매력도 없던 이 살리따가 암소 8마리에 걸맞는 매력적인 여자로 변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투도 우아하게, 태도도 그렇고요. 남편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부고 배 타는 사람이고 거칠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럽니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 암소 1마리 가치 정도,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짱돌 같은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더니 어떤 말씀하십니까? 42절을 보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장차예요. 장차.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장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시하게 돼 있고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멋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너는 암소 1마리도 아까워, 이렇게 무시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장차란 말은 예수님의 의지와 기대가 포함된 말이지요.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됐지요. 지금의 모습에서 장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고귀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지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된 모습, 멋지게 사명 감당할 모습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를 갖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일단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에다가 도둑놈에다가 키도 작고 별로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존중해 주시죠. 오늘 네 집에 가서 밥 같이 먹을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질 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고 그걸 보고 또 인정해 주시지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이 언제 일어나요? 가치를 보게 될 때에,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00%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대를 갖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지금은 저래도 장차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기대를 갖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의 눈을 갖고 사람을 봐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으로. 부모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바라보고 성도들 간에도 이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참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판하진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아예 공식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명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하겠습니다.